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정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역대하 32장 24절에서 33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으므로 여호와께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을 보이셨으나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서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유다와 예루살렘에게 내리게 되었더니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주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그들에게 내리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야기는 우리가 열왕기에서 살펴볼 수 있는 두 가지의 내용이 결합되어져 있는 것으로 보여지죠. 하나는 히스기야가 병들어서 죽게 되었을 때 기도를 통하여 치유되는 사건이고, 또 하나는 바벨론 특사가 이 치유의 기적을 확인하러 왔다가 히스기야가 성전에 있는 것들과 그 궁 안에 있는 것들을 이제 보게 되는 것을 이제 결합한 이야기로 보여져요. 이 사건을 우리가 그때에라고 하는 이 단어로 인해서 앞서 살펴봤었던 아수르 침공 이후에 벌어진 일로 보여지기 쉬운데, 장면은 이 세 가지가 마치 하나로 이제 결합되어져 있는 걸로 보여지고, 시점 자체는 이게 먼저 이루어진 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기도를 통해서 치유함을 받은 히스기야는 14년 내에 이 질병을 얻었다가 치유를 받고 15년을 더 통치할 것을 하나님께로 허락받은 후에, 그래서 29년을 다스리고 죽게 되죠. 그리고 아수르 침공이 14년에 있었어요. 바벨론이 만약에 이 14년 그 어간에 찾아온 것이라면 이 바벨론과 히스기야의 어떤 대화 자체가 아수르의 침공 바로 직전에 있었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야기는 굉장히 이제 명확해집니다. 여기에서 이 교만함과 그리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은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돼요. 무슨 말이냐면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것은 얼마 남지 않은 분명한 사실처럼 보여지죠. 이제 북이스라엘이 멸망했고 곧 이제 침공해 오게 될 텐데, 히스기야가 기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게 됨으로 인하여서 아수르의 침공을 막을 수 있는 어떤 이 상태에서 굉장히 좀 이 몸이 좋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왕이 연약해질 때 침공하기가 쉽잖아요. 그러니까 아수르가 침공하기 아주 좋은 어떤 건수를 만들어 주는 것이 될 수도 있죠. 그때의 바벨론이 찾아왔다면 이제 유다와 바벨론의 연합군을 통해서 아수르를 막을 수 있는 어떤 이 동맹 관계가 체결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이때의 이 히스기야가 어떠한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아수르와의 전쟁 그리고 이 바벨론과의 어떤 관계성들이 새롭게 재정립되는 그런 정치적인 배경들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단지 병들어 죽게 되고 치유됐다 이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결국에는 누구를 가장 많이 의지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계속해서 던지게 되는 거죠. 우리가 앞서서 이제 아수르와의 전쟁에서도 누구를 의지할 것인가, 우리가 세계관 전쟁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아수르가 그 수많은 신들을 이기고 또 수많은 신들을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는데 유다는 하나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승리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히스기야는 이 질병에 있어서도 또한 어떤 이 정치에 있어서도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중요했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에서 온전하지 못했을 때 그 최종적 결과물이 어떠한가를 살펴보면 결국에는 이제 바벨론의 포로가 되는 것을 통해서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죠. 그러니까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지금 히스기야는 여기에 이 교만이라고 하는 틈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 틈을 통하여서 최종적인 이 유다의 결과가 바벨론에 의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으로 결론되어지게 될 거라는 거죠. 그 이야기가 여기에서 이제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히스기야는 하나님만을 온전히 의지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 또한 역대기 기자는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지극한지라 이에 은금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양떼와 많은 솥대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렇게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온전한 의지, 정말 하나님만을 신실하게 예배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실수했지만 어쨌든 하나님께 회개하고 뉘우쳤기 때문에 도움을 얻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와 영광이 하나님으로부터 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참된 예배를 통하여 큰 기쁨, 하나님의 돌아오심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이 논리들을, 이 원리들을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함께 살펴봤었는데, 그래서 실제적인 이런 복들을 누리게 되는 것을 히스기야가 보여주게 됩니다. 히스기야가 기혼의 윗샘을 막아서 그 아래로부터 다윗 성 서쪽으로 곧게 끌어들였으니 히스기야가 그의 모든 일에 형통했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이건 굉장히 전설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죠. 우리가 어제 본문에서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이 샘들을 막은 일들이 있었죠. 샘을 막음으로 인해서 이제 수원지를 보호할 명분, 또 이제 이 오랫동안 아수르가 주둔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전략적 접근을 취했는데, 그러면 이제 성 내부에 있는 물들이 필요해지게 되잖아요. 이때 이제 기온의 윗샘물을 막아서 이제 굴을 파게 돼요. 그 지하에다가 굴을 파게 되는데, 이 굴의 양쪽에서부터 이렇게 파내려 오게 됩니다. 당시에는 이제 GPS가 없기 때문에 지하에서 파내려가는 게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이제 이 파고 내려오는지 전혀 알지 못했을 텐데, 그게 기적적으로 딱 맞아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이 샘물이 이어지게 됩니다.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건 이제 아수르가 침공해왔기 때문에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공사가 진행되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밖에 없는 그런 공사였을 거예요. 근데 그게 기적적으로 맞아 떨어지게 되고, 지금도 이제 굉장히 신기하다고 하죠. 그 양쪽에서 파내려온 그 히스기야 터널을 이제 탐사를 할 수 있는데, 그 탐사를 해보면은 지금도 이제 물이 흘러가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게 이제 그 높낮이도 굉장히 중요하죠. 이 샘물 수원지로부터 이제 그것을 받아 놓는 곳까지의 이 차이가 있어야 이제 위에서 아래로 물이 흐르기 때문에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공사가 아주 성공적으로 이루어져서 그때의 유다가, 예루살렘이 잘 버틸 수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을 역대기는 분명히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런 기록들이 보여주는 어떤 의도를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결국에 포로기에 있는 사람들이 사실 이제 멀지 않은 조상들인 거죠. 뭐 멀다고 하면은 멀겠지만 이제 많이 멀지 않은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 포로 공동체가 느끼게 되는 어떤 감정들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의지하면, 하나님께 온전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런 기적적인 일들도 보여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우리가 돌아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해서 기억하게 됐을 겁니다. 그러나 바벨론 방백들이 히스기야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그 땅에서 나타난 이적들을 물을 때에, 이건 이제 히스기야의 치유에 관련한 이야기이죠.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떠나시고 그의 심중에 있는 것을 다 알고자 하사 시험하셨더라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여기서 히스기야를 떠나서 이제 시험하셨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거는 하나님이 진짜 히스기야를 완전히 이제 떠나버리셔서 이 시험을 통하여서 네가 죄에 빠지나 안 빠지나 보자, 뭐 이렇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의 선택에 대해 허용하셨다라고 그렇게 보는 것이 좋을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허용하시는 이야기들을 상당히 많이 보게 되는데, 하나님께서 허용하실 때 인간은 늘 언제나 하나님을 배신하는 선택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허용은 인간의 자유에 대한
증거물인과 동시에 인간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인가를 보여주는 증거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히스기야가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을 때 잘못된 선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어요. 히스기야의 약점인 거죠. 그러면 이제 우리는 다시 논점을 돌이켜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강하게 만드시고 승리케 하시는 것, 이것이 근원이 어디로부터 오는가에 대한 질문을 다시 새롭게 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는 약점이 분명한 사람이었고 또 정치적으로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선뜻 이제 잡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기도 해요. 그러니까 히스기야가 강력하게 믿음으로 승리하는 것 또한 히스기야 자체가 가지고 있는 어떤 믿음의 위대성보다는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에 더 가깝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쪽을 다 볼 수 있게 되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을 때 히스기야가 온전히 반응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했을 때, 우리가 이전에 본문에서도 살펴봤던 것처럼 은혜에 감사하고 기뻐하고 또 11조를 통해서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는 더욱더 증폭되어서 다가오게 될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승리까지 얻게 되죠. 하지만 이 은혜의 반응에 온전히 반응하지 못하고 이런 약점을 보여주었을 때 이 선택적인 허용에 이 자신의 오염된 본성으로 말미암아 바벨론을 의지하려고 했을 때에 결국에는 이 최악의 결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이것이 이제 이사야를 통하여서 예언되는 걸 우리가 열왕기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습니다. 히스기야의 남은 행적과 그의 모든 선한 일은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의 묵시책과 유다와 이스라엘 열왕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히스기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그를 다윗 자손의 묘실 중 높은 곳에 장사하여, 그래서 히스기야의 이 죽음이 영광스럽게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 죽음의 경위를 표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얼마나 선하게 사용하시고 또 복을 주셨고 또 히스기야도 자기의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예배하려고 노력했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놀라운 은혜와 또 승리, 성공을 맛보는 그런 왕이었다. 그 결말을 우리가 함께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의 아들 므낫세가 대신해서 왕이 됐다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므낫세는 굉장히 악한 왕으로 등장하게 되죠. 그리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는 것에 대한 어떤 이 예표적인 경험을 하는 그런 왕으로 등극하게 될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만이 참된 이 승리의 조건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살펴보게 될 텐데, 그래서 이 돌이킴이라고 하는 주제를 내일부터 이제 새 왕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게 될 겁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리고 그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만이 우리의 승리의 유일한 조건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합당하게 반응하는 것을 우리가 놓쳐버리기가 참 쉬운 것 같아요. 우리는 우리의 자율성, 우리의 어떤 이 허용된,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그 자유를 우리의 선택으로 말미암아 활용하려고 할 때에 늘 언제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선택할 때마다 구해야 되는 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선택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고 또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그 은혜에 따른 방식으로 선택하고 그 주신 은혜에 따라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 반응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의 이 은혜의 확장은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만들어 갈 줄 믿습니다. 오늘 그렇게 주님만을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선택에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면서 우리 묵상의 자리로 나아가시죠. 주님, 그렇게 우리의 삶이 주님 안에서 온전하여지고 우리의 모든 선택이 우리의 자유로운 결정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의 결정들이 우리 안에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